오늘은 시편 62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한 노래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배우는 영적인 지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고백과 결단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믿음대로 되기를 선언하셨고, 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으며,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 칭찬과 책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하되, 크고 강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또 믿음에서 떠나기를 꾀하고 있으며,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중단되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 환난, 어려움, 시련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난 자체나 그 고난을 유발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무기력해지거나 또 낙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또 그 가운데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본보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위한 영적인 지혜,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잠잠히 바라다라는 말은 두미야라는 말로 침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침묵합니다. 나는 침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것을 원한다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 길을 가자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꼭 광야에 갇힌 것처럼, 오갈 데가 없이 고립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앞에는 광야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또 그 골짜기에서는 애굽 군대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앞뒤 양옆 좌우가 다 막힌,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다가 앞에 막혀 있고 나갈 길은 없고 도망갈 길은 없고 적군은 쳐들어와서 곧 죽이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빼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잠잠함, 침묵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한 그 영적인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면, 침묵하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게 되고 또 영적인 소원이 식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휘둘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죄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앉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에 이한, 사만, 사안을 마련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너무 독재적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독점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독점하려 하고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나의 배우자가 나만 바라보길 원하고 나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나의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시간을 쓰고 함께 한다면 그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겠습니까? 독사를 주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주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귀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독점하게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보다 내가 직접 찾아 나서는, 내가 직접 구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아이들은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죠. 요구하죠. 사달라고 하죠. 아이들이 원하는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초콜릿 사줘, 사탕 사줘, 과자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야채 안 먹을래, 치킨 사줘, 피자 사줘, 장난감 사줘, 나 공부하기 싫어, 놀고 싶어, 놀러 가자, 집 앞에 놀이터라도 나가자. 아이들이 원하는 것, 그저 그런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부모된 저로서는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원할 때마다 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 아이가 싫어한다 하여도 아이에게 유익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좋게 인정하게 만들고 또 이해시키려 하고 또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고난과 같은 이런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원하지만 이 삶에 몰아치는 풍랑을 없애주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내 굶주린 배를 채우고 거대한 바위가 쪼개지면서 그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이 정말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영원한 양식이며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참된 안식이 되고 영원한 안식이 되고 영원한 양식이 되며 영원한 생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만나를 먹고 무리바에서 바위를 뚫고 나온 그 생수를 마신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음식을 배불리 먹은 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좋다고 여겨지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영원한 것.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광이 들의 백합화밤도 못하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백합은 지금도 피고 지고 앞으로도 피고 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귀하고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며 참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겠죠. 참 기쁨과 만족이 없이 잠시 동안만 우리의 육신에 기쁘게 할 것들, 바로 세상이 주는 만족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더 나은 삶의 모습과 삶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절정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사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기적이고 참된 만족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실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다윗과도 같은 그 믿음, 그 시선, 인정, 고백,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세상 그 어떤 것 다 제쳐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한 그 영적인 지혜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62편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인생, 그 인생에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일이 어려워질 때, 그때 잠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을 부르며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참된 위로를 안겨주신다, 오늘 본문이 약속하였습니다. 제 아내가 경험한 것 한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신대원을 이제 들어가려고 입시를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아내 집안의 가정이 많이 형편이 어려워서 아침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낮에는 또 학교에 올라가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정말 빠듯하게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해가면서 또 공부해가면서 잠을 줄여가며 그렇게 살 때에도 그때도 아내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입시의 기간을 거쳤지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르바이트도 2개까지나 하면서 또 새벽 기도도 쉬지 않았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입시를 참 열심히 준비하던 그런 때였는데 이제 지금과 같이 추석을 앞둔 때였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면 이제 보통 이제 지방으로 가서 또 가족들 만나고 다들 오는데 저희 아내는 그런 형편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야 되고 또 갔다 오려면 차비도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지방에 내려가지 않고 계속 서울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명절 첫날 또 밤 아르바이트까지 마치고 밤 12시에 이제 고시원에 딱 들어왔는데 방문을 열려고 보니까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침대 위에 열쇠를 두고 나온 게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실로 막 달려갔더니 총무는 명절 때문에 집에 간다고 돼 있고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다시 고시원 방 문 앞에 와서 그 밤늦게 조용한 그 불 꺼진 고시원 복도에 딱 섰는데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집에도 못 가고 방 안에도 못 들어가고 힘들고 외롭고 그때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 방 문고리를 붙잡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계단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릴 거고 한 남자가 올라올 텐데 그 사람에게 열쇠를 달라고 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들었냐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됐어요. 정말 워딩이 남자가 올라올 거고 그 사람에게 열쇠를 달라고 했냐 했더니 자기는 분명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음성인 줄 확신하고 벌떡 일어나서 계단으로 가보니까 정말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한 남자가 올라오는데 상황 설명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펑펑 우는 그 채로 열쇠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밤 그 12시에 이제 불 꺼진 고시원에 올라가는데 한 여자가 막 헝클어진 머리와 울면서 막 열쇠를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남자가 놀라니까 열쇠 주세요. 근데 그 남자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열쇠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빨리 열쇠 주세요.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열쇠 주세요 하니까 그 남자가 설명하기를 이제 고시원 총무가 지방에 내려가면서 이 마스터키를 자기에게 주고 가면서 이제 그거 메모를 방 앞에 메모를 하라는 거예요. 총무실에 마스터키가 몇 호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와서 찾아가십시오. 그거를 쓰려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총무에게 얘기 들었냐고. 아니요 몰라요. 그냥 열쇠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열쇠를 열고 방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혼자만의 부흥회를 엉엉 울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아니고 반석이 터진 것도 아니고 바다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여인의 한 청년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관심 없는, 그리고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그 시간도 주목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자 하는 자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 경험이 아내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지지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널 지지해. 내가 널 인정해. 내가 도와줄게. 막힌다면 내가 열어줄게. 잠겼다면 내가 열어줄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누구나 삶의 고난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눈물을 쏟을 때도 있습니다. 작은 뗏목 위에 서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서보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파도가 칠 때마다 휘청휘청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석을 의지하여 그 굳은 반석 위에 두 발을 내딛고 서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삶을 위해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잠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뭐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가타부타 왈가왈부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겸손히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며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것을 받으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또한 소망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의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산 대로,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내가 취한 대로, 내가 얻은 대로, 내가 베푼 대로, 내가 순종한 대로 그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세상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 세상이 나의 영혼의 때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평가하고 결론 내리고 점수 매기고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 때문에 두렵고, 건강 때문에 두렵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현실과 고민과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 삶에 닥쳐진 그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내 직장 동료나 상사가 아니라, 내 위에 리더나 누가 아니라, 내 가족 누구가 아니라, 내 건강이 아니라,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흔들림 없는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물리칠 만한 그런 대책이 있었거나 강한 정신력, 멘탈이 있어서가 아니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우리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침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도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도우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께 인자를, 자비를, 선대하심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삶의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기도의 영을 각절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영역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가 간구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주님의 것이어야만 하오니 주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한국교회가 깨어 회개케 하시고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로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새바람이, 성령의 새바람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긍휼을 잊지 마시고 자비를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불의와 불법과 악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저 북녘 땅에도 온전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과 힘을 주시며 그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세상의 핍박과 멸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보를 이어나가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재난으로, 전쟁으로, 여러 가지 다툼으로 신음하며 고난을 당하며 아파하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가련한 영혼들 주님 불쌍히 계시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쟁이 중단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상처가, 모든 슬픔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교회로 더욱더 왕성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이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주시고 사람의 생각에는 오직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생각과 비전과 마음으로 목양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키사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말씀 안에 머물며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선포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앞날까지도 그들의 만남까지도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친히 주관하시사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복 주실 만한 그릇이 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낙심한 모든 것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시되 회복으로 위로하시고 낫게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온전케 됨으로 위로하시고 그 아픔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과 그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모두가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굳건히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삶의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답을 찾게 하시며 길을 찾게 하시며 진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보다 절대 크지 않사오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삶의 자리를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의 이전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되어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진리를 발견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그 공로를 힘입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따라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며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